새벽까지 우리를 주님의 선한 손길로 붙들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남은 길도 주님 우리 손 잡으시면 그 길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 승리요, 기쁨이요, 추억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간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만한 것이 있으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만한 것이 있으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네, 저거 보고 나니까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사밧의 그 기도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브라가 전쟁 혹은 브라가 골짜기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역대하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어서 종합해 보면 참 그 브라가 골짜기가 특별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 이제 조금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수정하고 말씀을 좀 계속해 볼 텐데, 그 1절에 보면 모압, 암몬, 마혼, 나중에는 이제 그 세일 사람들까지도 합세가 됩니다. 그냥 말하자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나중에 세일 사람들까지 합세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대군이 만들어진 사건인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전갈이 온 거죠.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은 그 주석이 그 위에 있습니다. 20장 1절 위에 보통 성경들이 다 주석이 거기 달려 있는데, 우리 성경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후대 사람들이 거기다 붙여놓은 주석입니다. 그게 보면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 BC 853년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아닙니다. 아람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 시리아 쪽 나라를 아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쳐들어온 군대는 남쪽에, 그래서 동남쪽 아래 있는 사람들 혹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압, 암몬, 동남쪽 혹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마호는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아람 군대가 왔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가. 그런데 그게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전갈을 하는데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뭐 성경이 틀렸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람 군대가 아니고 동남쪽에 있는 군대들이 쳐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냥 읽다가 보면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19장에 보면은 북왕국 아합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정말 내 앞에 있는 북왕국과 하나 되어서 뭘 해보려고 했구나. 그런, 말하자면 그가 아합 왕과 동업을 해서 적을 무찌르려고 했던 그런 얄팍한 계산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았던 내용들이 19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또 이제 저 동남쪽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돼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절박해서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서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게 왕이 할 소리는 아닌데 왕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백성들 앞에서 소리 질러 울부짖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이 기도 때문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왕이 아주 그냥 말 위에 앉아서 백성을 호령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움직이기에 100배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과 예수쟁이가 사는 방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게 비슷해지면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큼 아니 이 판이 어떤 판인데 저러고 있어, 이제 그럴 정도. 그래서 그것을 효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언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전쟁이고 그 백성들의 전쟁이었는데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탈바꿈했어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사밧의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어찌할 바일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왕답지 않죠, 백성 앞에서. 그런데 그의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잖아요. 더 심각한 얘기는 그 왕의 문제였는데 분명히, 그런데 그 문제가 졸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하나님이 떡 맞고 나서셨어요. 대단하죠? 우리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문제들 끌어안고 우리가 밤잠을 못 자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턱 나서셔서, 얘야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왕이 왕관 내려놓고 무릎 꿇어서 백성들 앞에서 철철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무능력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 성경에 잘 보면 백성이 먼저 감동합니다. 백성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족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담력을 얻고 그들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그저 노래 부른 것밖에 없어요. 전쟁터에서 성가들을 앞세워서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모습이 세상 모습으로 보면, 세상 지식으로 보면 얼마나 철없는 짓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들은 스스로 멸하고 그들이 두고 간 그 많은 전리품들을 3일 동안 거두어 들였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너희 문제는 항상 너에게 쌓여 있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방법이 기도인데 왜 너의 문제는 항상 너 앞에만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고 세면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문제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되는 게 없을 때가 문제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없다는 얘기고 기도할 줄 모른다는 얘기고 엉터리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받기는 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오롯이 그대로 내 앞에만 쌓여있다. 그 말은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 본다면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기도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하나님께 공감을 드리고 하나님이 걷어붙이고 와서 이건 네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문제로 만들었어, 내가 싸울 거야, 너는 지켜보기만 하면 돼, 너는 찬양 부르면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호사밧과 어떤 다른 기도를 하고 있나,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숙제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더욱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지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절박한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실 리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움에 거들 일이 하나도 아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가 같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저는 한 나라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는 자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고 싶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 기도 붙들고 살아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제니 파인 크로스비와 같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한다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9살에 주사 잘못 맞아서 장님되고 95세까지 살면서 이 여인은 수많은 찬송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불리게 한 장본인인데 그가 어떻게 형통합니까? 앞도 못 보는데. 근데 그의 형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내 갈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갈 길과 하나님과는 무관하지 않고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내 손을 붙드신 그 하나님의 눈이 앞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형통했다.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15불이 필요한데 그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불과 몇 분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고 그리고 악수하고 가면서 손에 뭔가 지워줬는데 비서에게 말하기를 이거 돈이고 15불인 것 같으다. 그렇게 말하고 비서에게 건네줬을 때 그 여비서가 펼쳐보고는 선생님 15불이 맞습니다. 그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어떤 사람이 공원에 놀러 왔다가 찾아와서 15불을 맡기고 가는 이 사건 속에서 그가 손을 들어 썼던 찬송이 384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문제는 우리가 조금 본다는 게 문제고요. 문제는 우리가 급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피하게 더 절박한 대로 몰아넣어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면 충분하구나. 내게 기도가 있는데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랴? 이런 담력이 여호사밧의 가슴 속에 있었던 담력이 우리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서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암과 투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그들의 연약함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돌아가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기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신 주여,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세상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